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야훼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했다는 이상한 이야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참 예언자, 거짓 예언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나와 있는 그런 에피소드를 다루려고 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제가 제일 흥미롭게 읽고 있는 그런 열왕기상 22장이기도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이 두 주에 걸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지금 그 그림으로 보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God is not a man, so he does not lie,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오는 귀절인데요. 우리말로 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죠.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하나님, 변덕을 부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쁘신 하나님, 영어로 얘기하면 faithful한,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면, 이런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거는 다 지키시고, 변덕도 부리지 않고, 모든 걸 다 이루시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시켜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언자들을 시켜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으면은 하나님 당신이 거짓말 하신 것과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죠. 당신의 예언자들을 시켜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인데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읽을 거예요. 여호사밧 왕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시드기야라는 예언자가 등장하고, 시드기야와 비슷한 예언을 했던 400여 명의 예언자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와 반대편에 서 있는 미가야라는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읽기 전에 제가 먼저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역사라는 게 뭐냐, 역사가 뭘까 하는 겁니다. 역사,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22장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뜻으로 적어봤습니다. 역사는 훗날 되돌아보면 다 그래야 할 것 같고 당위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되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 앞에 놓여있던 수많은 가능성들 가운데 하나를 택한 것일 뿐이고, 따라서 다른 길을 택했다면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 지내고 나서 역사를 뒤돌아보니까 그게 올바른 길이고, 막 심지어는 역사의 법칙이라고까지 얘기하죠. 역사의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을 따라서 가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뒤돌아봐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볼 때는 마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거, 지금 말하는 과거 그 시점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떤 법칙도 아니고 당위적으로 그 길로 반드시 가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택했던 길이, 그래서 지금 현재에 다다른 그 길은 그때 시점에서 보면은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죠. 그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택한 겁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그 공동체의 그들이 그 선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왔던 것이죠. 만약에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은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지 아무도 말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봐야 된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특히 열왕기상 22장 말씀은 다 지내놓고 봐서, 지내놓고 보니까 그랬다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보듯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우리는 어떤 길이 옳았고 어떤 길이 잘못된 길이었고, 그 길을 택했더라면 참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비평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분명치 않았다는 겁니다. 다 지내놓고 보니까 그랬다는 거죠.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는 뭐냐면 예언, 하나님의 예언.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프레디키션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것만 예언이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그것도 포함되지만, 성서가 말하는 예언, 구약 성서가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행위가 예언 행위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언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도 포함되지만 반드시 미래에 일어날 일만 다뤘던 것은 아니다는 거죠. 현재의 일도 다뤘고, 심지어는 과거의 일에 대한 해석도 예언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예언의 진실성 여부입니다. 그 예언이 진짜 하나님의 예언인지, 아니면은 어중이 떠중이가 한, 아니면 참 신인 야훼 신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의 메시지인지 하는 것을 구별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분별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예언자랍시고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한 얘기를 100% 그가 예언자이기 때문에 다 믿어야 되느냐, 믿어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야훼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여겨지는, 그렇게 인정되는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다 야훼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거니와, 심지어는 어떤 한 예언자가 진짜 야훼 하나님의 예언자인지 여부도 확인하고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대부분 참 예언자들입니다. 이사야, 미가, 아모스, 호세야, 에스겔, 예레미야, 등등, 우리가 이름 아는 예언자들은 다 참된 야훼 하나님의 예언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예언자들이 살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자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가짜 예언자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투옥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참된 예언자, 참된 야훼 신의 예언자인지가 불투명했다는 거죠. 불확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된 예언자 여부를 가리는 기준에 대해서 몇 군데에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8절. 나는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야훼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그의 입에 담아준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담긴 말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야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언은 바로 이런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죠. 메시지가 바로 예언인 거죠.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20절.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다. 자, 이런 예언자는 가짜 예언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라고 시키지도 않은 것을 지 마음대로 말하는 놈은 가짜 예언자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 마음대로 야훼 이름으로 말하는 자는 가짜 예언자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도 가짜 예언자다 이겁니다. 야훼 신이 아닌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도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1절 그런데 너희가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죠. 저 말이 정말 야훼의 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판별하는 방법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22절 이겁니다. 여기가 메인입니다. 예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의 말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니 너희는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그러니까 야훼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실현되지 않았어요. realize 되지 않았어요. fulfill 되지 않았어요. 실현되지 않았어요.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건 가짜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의 말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런 예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훼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야훼가 한 말이 아니다. 뒤집으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건 야훼가 한 말이다 이런 뜻이지요.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해 보여. 아, 이루어지면 그건 야훼 예언이고 야훼 말씀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야훼 말씀이 아니로구나. 근데 한꺼풀만 더 벗겨서 껍질을 벗겨서 들어가 보면 그게 또 그렇게 자명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 예언은 이 기준에 따르면은 예언의 진실성은 첫째로 예언이 관련된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비로소 확인 가능합니다. 그 말이 이루어져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예언자가 발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시간의 간격이 있다면은 그 간격을 뛰어넘어야, 그러니까 그게 실현돼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시점에서는, 그 말이 발설된 시점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나온 예언이 전해진 그 순간에는, 그 시점에는 확인할 수가 없다. 그게 이루어져야 참된 예언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적어도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와 관련된 건데 만약에 예언의 실현이 한없이 길어진다면, 한없이 연기된다면 그건 확인할 도리가 없는 거죠. 대표적인 예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예언하시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실현되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참 예언인지 아닌지 여부는 아직도 판가름 나지 않은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벌어져야 확인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불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이 기준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명명백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언이 발설될 때와 실현됐을 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현 안 됐으면은 또 실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은 그 예언이 참인지 진실인지 확인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실현이 이렇게 늘어질 경우에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로 밑자락을 깔아놓고 다시 말씀드려서 역사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볼 때는 그게 마치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의 그 시점에서는 다양한 가능성 중에 하나를 택한 것이고 만일 다른 가능성을 택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거, 그거 하나고, 그게 하나 밑자락이고, 그 다음에 예언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방법, 예언의 진실성에 대한 신명기의 말씀, 그 다음에 그 기준이 명확히 보이지만 사실상 그렇지도 않다라는 얘기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40절까지 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읽고 다 읽지는 못할 거예요.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읽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대목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 혹은 질문들만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답
만일 가능하다면 그 대답은 다음 주에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내용이 많으니까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입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3해 동안이나 전쟁이 없었다. 이건 마치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자주 전쟁을 했던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무려 3년 동안이나 전쟁이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소요들이 있었는데, 전투들이 있었는데 3년 동안이나 전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3년째 되는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다 그랬어요. 자, 유다 왕은 이름이 나와요. 여호사밧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이름이 없어요. 내내 이름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한 번도 이름을 거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 압니다. 이게 누군지.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북왕국의 왕 중에 가장 유명한 몇 명 가운데 하나인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의 스토리가 굉장히 길고 또 아주 인상적인 에피소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합이라는 왕이 굉장히 북왕국의 왕 중에는 널리 알려진 왕인데, 이 구절에서는 그의 이름을 들지 않아요.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아합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을 찾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사마리아예요. 아합 왕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에 있는 라못은 우리 땅인데도 우리가 그 땅을 시리아 왕의 손에서 다시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고 있었느냐? 자, 아합 왕이 자기의 신하들한테 그랬어요. 길르앗 라못은 우리 땅인데, 북왕국 이스라엘 땅인데 찾아올 생각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찾으러 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시리아와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소리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4절 계속 좀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는 또 여호사밧에게도 말하였다. 자기 신하들에게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유다왕 여호사밧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나와 함께 올라가시겠습니까? 자, 이제 둘이 힘을 합쳐서 시리아를 쳐서 길르앗 라못을 정복하자, 이 소리입니다. 자기 땅으로 찾아오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생각이 바로 임금의 생각이며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이고 내가 부리는 말이 곧 임금님의 말입니다. 100% 동의한 거예요. 길게 소설했지만 갑시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전쟁을 합시다. 시리아와 전투를 합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의 생각과 아합 왕의 생각과 내 생각이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꼭 얘기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이 전쟁을 제안한 자는 여호사밧도 아니고 시리아도 아니에요. 아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 아합 왕이 전쟁을 하자고 자기 신하들한테도 얘기했고 또 유다 왕 여호사밧한테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니시에이터는, 시작한 사람은, 제안한 사람은, 전쟁을 하자고 제안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 일을 벌인 사람이 아합이에요. 아합이 마지못해 할 수 없이 응전을 한 게 아닙니다. 아니면은 여호사밧이 먼저 전쟁을 하자 그래서 마지못해 따라 나간 것도 아니고, 맞아, 해야지, 내가 깜빡 잊고 있었네, 그러고 나간 것도 아니에요. 전쟁을 처음 하자고 제안한 사람은 아합입니다. 5절, 그러면서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먼저 주의 뜻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훼께 물어보자 이겁니다. 여기서 주라고 우리말로 표현한 거는 죄다 히브리 성경에는 야훼라고 돼 있어요. 야훼. 그러니까 그거를 영어 성경에 로드라고 번역했듯이 우리말 지금 표준 개역 성경도, 표준 세번역도 주라고 번역한 거예요. 먼저 야훼의 뜻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 400명 가량을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게 지금 자기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여호사밧은 손님으로 온 거니까요. 자기 주위에 있는 예언자들,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400여 명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었어요. 내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어?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어? 물어봤어요. 여호사밧이 하자고 했으니까,
그 말을 따라서 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언자들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주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400여 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은, 물론 제가 제기한 질문을 다 다루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다루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은 뭐냐면은, 자, 전쟁을 벌이기 전에 각자 각 종족의 신의 뜻을 묻는 것은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다반사, 관습입니다. 물어보고 합니다. 그리고 신의 뜻을 알아보는 방법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상숭배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리고 그 전에 그 미신 뭐 얘기할 때 다 말씀드렸어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짐승의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주름을 보고 그 신의 뜻을 확인했다느니, 아니면 별을 보고, 점성술사들이 별을 보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전쟁에 나가라고 얘기하는지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는지를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지금 야훼 신의 뜻을 물어보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야훼 신의 뜻을 대답해 줄 사람들이 여기서는 예언자들인 거예요. 여기서 짐승의 배를 갈라서 뭐 간을 보고 이러진 않아요. 별을 보고 그러진 않아요.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다 야훼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야훼주의자들은 신의 뜻을 물어볼 때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예언자들이 신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전달해 준다고 그렇게 믿었죠. 근데 400여 명의 예언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전쟁 나가라고 한 겁니다. 자, 이런 지금 과정은 고대 중동 지방에서 흔히 했던 것과 비슷한 과정이에요. 자, 근데 400명의 예언자들은 이게 누구였을까? 무려 예언자가 400명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400명이 지금 부르니까 왔어요. 아합 왕이 부르니까 400여 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이 왔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가라고. 주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야훼 신의 말을 인용하진 않았어요.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400여 명의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분명히 야훼의 뜻을 전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말했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얘네들은 본래부터 거짓말하는 예언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400명의 예언자들은 어떤 방식이든지 몰라도 야훼의 뜻임을 확인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가라고. 야훼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야훼의 뜻을 전했어요. 자, 이 400명의 예언자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부르니까 이렇게 쪼르르 달려와서 예언을 했으며, 이들이 정말 참 예언자들인지 아니면 거짓 예언자들인지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인 거죠. 왜냐하면은 이들의 주장과 전혀 반대되는 주장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중에 나오죠. 그러니까 둘이 지금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메시지가 양립할 수 없어요. 한쪽은 나가라 그러고 한쪽은 나가면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되는 예언 가운데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은 왕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자들은 야훼 신의 뜻을 전달하기만 했지, 그 내용을 받고 그걸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지금같이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예언 가운데 어떤 길을 따를 것이냐 하는 것은 왕들의 선택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지금 시점에서 과거를 볼 때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당연한 길로 보이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겁니다. 지금 왕은 선택의 기록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아직은 선택을 할 다른 옵션이 나오진 않았지만, 자, 계속 좀 읽어볼게요. 여호사밧이 물었다. 이 밖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주의 예언자가 또 없습니까? 자, 주의 예언자라고 했고 제가 a prophet이라고 영어로 써놨잖아요. 이건 단수입니다. 지금 400여 명이 나왔어요. 400여 명이 나와가지고 전쟁에 나가라고, 야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줄 거다라고 예언했어요. 너무나도 확고하게 예언했습니다. 분명하게 예언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게 아마 미심쩍었던지 아니면은 이게 늘 있었던
절차였든지 뭐냐면은 확인하는 거예요. 세컨 오피니언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절차가 그때 당시 그게 관습이었는지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미심쩍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응당 세컨 오피니언을 듣는 것이 관습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본 겁니다. 또 다른 주의 예언자는 없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단수로 물어본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의 뜻을 물어볼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랬어요. 있어요. 아합도 그 존재를 미가야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굉장히 인상적인 자예요. 그는 이 400명이나 되는 이름이 남겨져 있지 않는 이름이 전해지지 않은 예언자들과는 달리 지금 미가야 예언자에 대해서는 그 아버지의 이름까지 들어가면서 소개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는 예언자가 있긴 있다. 하지만 나는 그걸 싫어한다. 그 사람을 싫어한다. 왜 싫어하냐면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 예언하곤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싫어하냐 하면은 맨날 나쁜 소리만 한다 이거예요. 좋지 않은 소리만 한다는 거죠. 흉한 일만 예언한다. 흉한 것만 예언하곤 하지 도대체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없는 놈이다. 그래서 나는 걔가 싫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다시 제안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뭐 좀 다 이르는 것 같은 그런 어조죠. 아유, 임금이 돼서 그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임금이 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당신이 싫어하는 말을 한다고 그걸 내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어떻게 400여 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까? 여러분 그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400여 명이 되는 예언자들은 각 개인이 야훼 신 앞에서 독립적인 개인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디비주얼리 그렇게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들이 무슨 팀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집단이 아니에요. 무슨 당이 아니에요. 당이. 뭐 당론을 거부하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각 예언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야훼 앞에서 단독자로서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예언 행위를 하는 예언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400여 명이나 되는 그런 개별 예언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혹시 여호사밧이 이런 점을 의심했던 게 아닌가라고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야, 어떻게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라는 놈들이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 이게 말이 돼? 이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예언자를 찾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Who knows? 누가 알겠어요? 여호사밧이 또 이 화자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우린 모르지만 그럴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지 않냐 이거죠. 자, 그렇다면 미가야는 도대체 어떤 예언자였길래 이렇게 아합이 개인적으로 그를 기억하고 있고 그의 아버지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고 그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싫어했을까? 왜 미가야는 아합이 듣기 싫어하는 말만 했을까? 왜 그는 흉한 예언만 하고 좋은 말은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미가야가 한 흉한 예언들은 다 성취됐을까 하는 것도 화자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아합은 나는 걔가 싫어요. 걔는 맨날 흉한 얘기만 하는 사람이니까 라고까지만 얘기합니다. 그 흉한 일이 다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는지 아니면 다 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9절입니다. 9절.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신하를 불러서 명령하였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빨리 데려오너라. 그때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는 타작마당에 마련된 보좌에 앉아 있고 예언자들은 모두 그 두 왕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 자, 이제 미가야를 데리러 사람을 보냅니다. 신하를 보내는 거죠. 11절. 그 예언자들 가운데서 그나나의 아들 시디기야는 자기가 만든 철뿔들을 가지고 나와서 말하였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철로 만든 이 뿔을 가지고 너 아합은 사람을 찌르되 그들이 모두 파멸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그와 같은 예언을 하면서 말하였다. 길르앗의 라못으로 진군하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그 예언자들의 말과 예언과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드기야는 예언자 전원 형식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예언자가 야훼 신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을 붙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훼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형식을 사용하는 예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언서의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Thus says the Lord.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말을 야훼의 말을 전하는데 앞에는 그런 전원 형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시드기야는 전원 형식을 동원해서 야훼 신의 말씀이라고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내용은 뭐 조금 더 구체화됐죠. 철불을 가지고 너 아합은 사람을 찌르되 뭐 파멸될 때까지 그렇게 하라. 야훼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그러니까 시드기야한테 그 말을 하고 이 말을 왕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명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시드기야가 한 예언이라는 것은 지금 아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에요. 아합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야훼의 말이라고 듣고 싶어 했던 그런 말이고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은 시드기야가 전원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는 전원 양식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야훼의 그 신탁을 전하는 건데 이렇게 전원 양식을 사용했다고 해서 과연 그 말이 야훼가 한 말이냐 하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거죠. 우리가 아는 이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많은 예언서들에 담겨있는 예언자들의 말, 그 중에서 예언자가 전원 양식을 사용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전하라고 말했다. 뭐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이런 뜻도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대개는 다 이제 우리가 알기는 진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야훼가 진짜 보낸 진실로 야훼가 보낸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가 신뢰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 시드기야는 사실상 좀 다르잖아요, 성격이. 지금 시드기야 혹은 400여 명의 예언자들과 미가야 예언자들이 서로 대립되는 다른 내용을 전했는데 옳은 예언은 맞는 예언은 진실된 예언은 미가야가 한 예언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 틀렸잖아요. 이 시드기야와 400여 명의 예언자들은 다 틀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틀린 예언을 한 사람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는 전원 양식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원 양식을 사용했다고 해서 과연 다 어떤 예언자가 전원 양식을 사용해서 야훼의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그게 다 야훼의 말씀이냐라는 것은 의심해 볼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일의 결말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 시드기야의 말을 들었던 이 두 왕과 여호사밧과 아합 왕 그리고 그 신하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정말 야훼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전원 양식을 사용했을 때 야훼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100% 다 그랬다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시드기야가 한 야훼의 말씀 가운데 모호한 구석이 있는 게 그게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철로 만든 이뿔을 가지고 너 아합은 사람을 찌르되 그들이 모두 파멸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시리아 군인들, 시리아인들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이라고 했을 때 그 선행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행사가 없어요, 여기. 그들이 그 앞에 누구를 지칭했기 때문에 그들이라고 하면 아,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구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문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선행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예언의 내용이 누가 도대체 파멸된다는 얘기인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지적한 그런 그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뿔이 나오는데, 철뿔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비슷한 내용이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에 바로 이 비슷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33장 17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첫 수송아지와 같은 힘으로 황소의 뿔과 같은 위력으로 그 뿔로 만방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휩쓸 것이니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다 그랬어요. 여기 비슷한 구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적한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13절로 넘어갑니다. 13절,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말하였다. 이것 보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이 한 것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미가야를 데리러 간 메신저가, 그러니까 그 심부름꾼이, 신하가 미가야한테 사전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른 예언자들이 다 승리한다고 예언했으니 너도 그렇게 예언해라. 그렇게 말해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주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그 신하의 말에 반박한 거죠. 나는 그렇게는 안 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겁니다. 예언자라면 모름지기 야훼께서 주신 말씀만 전하는 게 예언자의 일이지, 그걸 전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그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도 예언자가 할 일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죠. 다만 야훼가 말씀하신 것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 신하는, 지금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는 도대체 예언자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예언자의 어떤 기능, 직능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이놈은, 그러니까 이 신하는 예언자들이 왕이 듣기 원하는 말을 신의 이름으로 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적어도 이 신하가 지금 미가야에게 한 얘기는, 미가야 예언자에게 한 얘기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너 왕이 듣기를 원하는 그 얘기 해. 그게 네가 하는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소위 왕실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담당했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왕 곁에 서서 왕이 기뻐하는 일을, 기분 좋게 여기는 일을 해주는 치어리더 같은 존재가 아니냐. 적어도 이 신하는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미가야가 이 신하에게 한 말, 그러니까 다만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하는 존재.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주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민수기에 이미 등장합니다. 바알락이라는 사람이 바알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때 바알락에게 한 말이 민수기 23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 참고 삼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바알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대적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대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랬어요. 자, 바알락이 발람을 데리고 온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발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발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12절, 발람이 대답하였다. 주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우리말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의문문 비슷하게, 사실 뭐 수사 의문문이죠. 이거는 그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그렇게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주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I can only repeat faithfully what Yahweh puts in my mouth. 그러니까 야훼가 하나님 내 입에 넣어준 말씀 그것을 오로지 진실하게 반복하는 게 내 일이다. 나는 그것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I can only repeat이에요. 반복하는 거예요. 뭘 반복하냐면 야훼가 자기 입에 넣어준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는 거. 그게 자기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예언자의 직분입니다. 예언자의 잡이에요. 예언자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소위 조언자, 카운슬러라는 그런 입장에서 카운슬러의 입장에서 해주는 게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게 예언자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15절 계속합니다. 그가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야는 대답하시오.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거랑 좀 의외의 행동을 한 거죠. 미가야가. 야훼가 내 입에 넣어준 말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정작 이 두 왕 앞에 나가서 한 얘기는 뭐냐면 시드기야와 다른 400명의 예언자가 한 말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읽는 독자들은 이거 뭐야? 조금 아까까지 한 말이랑 좀 내용이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죠. 16절 그러자 왕은 그에게 다시 말하였다. 그대가 주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을 할 때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누차 일렀거늘 내가 얼마나 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겠소. 여기서 왕은 그러니까 아합이죠. 아합과 아합과 미가야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왕이 나가십시오. 야훼께서 왕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 아합은 그 미가야의 말을 미심쩍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심쩍어 하는 거예요. 그대가 주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을 할 때에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누차 일렀거늘 내가 얼마나 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되겠어. 진실을 말해라.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 한 말은 진실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거죠. 이것도 또 좀 의외의 일이에요. 아합이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하기는 미가야가 자기한테 맨날 흉한 소리만 했지 좋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좋은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말을 듣길 원하는 말을 했으니까 의심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미가야는 왜 처음에 이렇게 대응을 했을까? 처음 질문한 거에 대해서 왜 승리할 거라고 대답했을까? 이거 우리가 따져봐야 될 질문이고요. 대답을 찾아야 될 질문이고 또한 아합은 어떻게 지금 미가야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의심을 했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는 매일 흉한 일만 얘기하다가 지금 좋은 일을 얘기하니까 좋은 말을 하니까 그랬을까? 또 아합은 미가야가 어떤 말을 할 줄 미리 알고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답은 말씀드렸지만 다음 시간에 제가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산저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여기도 지금 시드기야처럼 그 전원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은 이제 야훼가 말하는 겁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는 나에게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승리한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두 번째 미가야가 소위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그 비전에 대해서 리포트하는 겁니다. 자기가 본 비전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 안에 지금 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온 이스라엘이 이산저산에 흩어져 있는 목자 없는 양떼처럼 흩어져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리고 야훼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가 이렇게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이들이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이들을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라는 야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전과 미가야가 전한 야훼의 말씀을 아합은 흉한 일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흉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한 거죠. 이거 보세요. 얘는 맨날 흉한 일만 얘기한다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자기의 미가야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을 여호사밧에게 한 거죠. 19절. 미가야가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 진지하게 심각하게 미가야가 자기가 받은 야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편에는 하늘의 군대가 둘러서 있는데 주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야합을 꿰어내어서 그로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지금 비전과 그 말씀을 같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비전만 펼쳐지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본 비전 가운데서 야훼와 그 다음에 그 하늘의 군대, 야훼 주위에 있던 이렇게 둘러서 있는 하늘의 군대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지금 비전으로 봤다는 겁니다. 근데 야훼 신이 자기를 둘러서 있는 하늘의 군대에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누가 아합을 꿰어내어서, 많은 영어 성경이 entice라고 번역해요. 이끌어내어서. 근데 사실 시디우스의 의미가 강하죠. 속임수로 꿰어내는 거예요. 속임수를 써가지고 유혹해서 꿰어내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훼는 야합을 꿰어내어서 꼬여서 꿰어내어서 그로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게 전쟁을 하게 만들어서 그를 죽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의 계획은 뭐냐면 아합을 죽게 하겠다. 그겁니다. 그 나머지는 다 방책이고 어떻게 그를 죽일 거냐 하는 방책으로 야훼가 지금 자기 주위에 둘러서 있는 하늘 군대에게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를 꿰어내어서 전쟁을 하게 만들어서 죽게 할 거냐. 그러니까 방법이 상당히 구체적인 겁니다. 그냥 벼락을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병에 걸려 죽는 것도 아니고 암살당하는 것도 아니고 아합을 죽게 하는데 야훼는 지금 방책이 쓴 거예요. 그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겠다. 그러려면 그를 전쟁에 나가도록 꿰어내야 되겠는데 누가 그 일을 하려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하자 또는 저렇게 하자 하며 저마다 의견을 말하는데 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몇 절입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쭉 그 두 왕 앞에서 둘러싸 있고 신하들과 예언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광경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거는 지상에서의 말하자면 어전 회의 같은 거예요. 지상에서 왕실에서 자기 카운슬러들을 조언자들을 딱 주위에 모아놓고 방책을 결정하는 그런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천상에서의 어전 회의입니다. 천상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역사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전 회의 얘기가 욥기에도 나오죠. 욥기에도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는데 이제 사탄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장면이 나오죠. 비슷한 그런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야훼가 물어보니까 자기 주위에 둘러서 있는 하늘의 모든 군대들더러 이렇게 물어보니까 21절 한 영이 주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제가 가서 그를 꿰어내겠습니다. 계속 시디우스라는 단어를 써요.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를 했는데요. 시디우스라는 말을 씁니다. 꿰어낸다는 말을 써요. 지금 꿰어내는 것이 어떻게 하면 꿰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초점이에요.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를 어떻게 꿰어내겠느냐? 너 무슨 생각이 있느냐? 무슨 방책이 있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한 영이 a spirit입니다. 한 영이 21절 한 영이 주 앞에 나와서 말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한 영이 a spirit이 a lying spirit이 되겠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다.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미가야도 말했고 발락 얘기에서도 말했잖아요. 예언자는 뭐냐면 야훼가 예언자의 입에 넣어준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영은 자기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다. 거짓말하게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꿰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해라. 하고 허가를 해준 거예요. 가서 곧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보냅니다. 이 lying spirit을 거짓말하는 영을 야훼가 아합과 여호사밧과 그 다음에 예언자들에게 그 주위에 둘러서 있는 예언자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미가야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임금님의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께서는 임금님께 이미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예언자들이 하는 말은 다 야훼가 보낸 거짓말하는 영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좀 상당히 뭐라 그럴까 트리키합니다. 그야말로.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 전쟁에 나가시라 승리하실 것이다라고 말한 400명의 예언자, 시드기야를 포함해서 400명의 예언자들은 참 예언자입니까? 거짓 예언자입니까? 아까 신명기에서 얘기할 때 첫째 거짓 예언자는 야훼 이름이 아닌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는 거짓 예언자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해당 안 돼요. 그 다음에 야훼가 말하라고 넣어주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도 야훼 이름으로 하는 사람도 거짓 예언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야훼가 보낸 거짓말하는 영이 하란 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거짓 예언자입니까? 참 예언자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준이 또 뭐냐면 그 예언자가 한 말이 이루어지면 참 예언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예언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는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400명의 예언자들이 참 예언자인지 거짓 예언자인지 판별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는 좀 두고 보자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들이 한 말이 야훼가 그들의 입에 넣어준 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매우 모호하잖아요. 야훼가 보낸 거짓말하는 영이 그들의 입에 넣어준 말이니까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야훼가 보낸 거짓말하는 영의 뜻대로 거짓말을 했다면 그들은 참 예언자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하는 매우 까다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열왕기상 22장의 얘기가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참 예언과 거짓 예언에 관한 얘기라면은 이게 매우 뭐라 할게요? 애매모호하다. 미가야가 참 예언자인 거는 확실해요. 그렇지만 시드기야와 이 400명의 예언자가 정말 거짓 예언자인가 하는 것은 애매모호한 현실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또 참고로 몇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는데 이 참 예언자, 거짓 예언자와 관련된 구절들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과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예언자가 나오죠. 여기서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에게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적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너희는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여서 너희를 시험해 보는 것이다. 시험해 보는 것이다 그랬는데 거기를 꼬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게 꼬이는 것이다라고 말하기가 좀 뭐하니까 지금 시험해 보는 거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내용은 너희를 유혹하는 것이다. 꿰어내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은 일단 이 귀절이 신명기 13장이 얘기하는 내용은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있어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행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기적과 표적과 뭐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야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 그러면 그걸 따라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도 그런 예언자와 점치는 자들도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만 보고 뻑해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기적만 보고 그냥 어머나 이 기적을 행하는 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사실은 충격적인 내용은 뭐냐면 왜 그런 사람들이 너희에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들은 야훼가 너희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야훼 하나님만 사랑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너희들을 꿰어내기 위해서 시험해 보기 위해서 보낸 자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14장 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언자가 만약 꾀임에 들어, 자, 이건 예언자가 꾀임을 받는 거예요. 예언자가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선포하면은 나 주가 친히 그 예언자를 꾀임에 넘어가도록 버려둘 것이다. 예언자가 야훼가 아닌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의 꾀임을 받아서 영적인 존재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물질적인 어떤 탐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뭔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야훼의 말이 아닌 말을 전하더라도 그 예언자가 꾀임에 넘어가도록 그대로 버려두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뻗쳐 그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멸망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대로 놔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놔둔다면 그들의 말을, 그런 예언자들의 꼬임을 받은 예언자의 말을 듣는 백성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거 아니에요. 그대로 놔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13장이 얘기하고 있는 전심 전력을 다해서 야훼를 사랑하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에스겔 예언자는 14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언자가 꾀임에 넘어가더라도 난 그대로 놔두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귀절들을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내용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의 어떤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읽어볼 수 있다는 거고요. 24절 계속 읽죠. 그러자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 뺨을 치면서 말하였다. 주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 내게로 건너가서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네가 골방으로 들어가 숨는 바로 그날에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지금은 알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미가야도 그걸 알아요. 지금 당장은 자기의 예언이 실현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알아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 그러니까 이 망하게 되는 날 너는 알 것이다. 그때가 돼서 알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앞에 시드기야가 미가야에게 한 말이 흥미롭죠. 주의 영이 지금 나랑 같이 있었는데 그 주의 영이 나랑 같이 언제 너한테 건너가서 너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주의 영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요즘도 많잖아요. 자기가 뭐 정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자기가 하는 말은 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막 자신 있게 과감하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주의 영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고 믿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막 허풍을 떠는 건가? 궁금한데 여기서 시드기야도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영이 금방까지 나랑 같이 있었는데 언제 너한테 넘어갔어?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뺨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26절 이스라엘 왕은 명령하였다. 미가야를 잡아다가 아문 성주와 요아스 왕자에게로 끌고 가거라. 거기서 내가 명하는 것이니 이 자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자 이게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빵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고 하여라. 미가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으면 주께서 나를 시켜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당신 평안히 못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미가야는 한마디 더 붙였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나의 말을 잘 기억하여 두시오. 그 주위에 있는 몰려와 있는 백성들에게까지도 확실하게 한 겁니다. 내 말 잘 기억하시오. 여러분 지금 아합 왕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얘를 가두고 그 다음에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고, 아주 최소한도만 먹이라고 빵과 물을 그렇게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못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돌아오지 못했으니까. 계속 거기 갇혀 있었는지 아니면은 풀려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대꾸를 했죠. 좀 잔인하죠. 만일 당신이 평안히 돌아오면은 야훼께서 나한테 그 말을 하시지 않은 거다. 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풀필 될 거다, 실현될 거다. 그러니까 당신은 평안히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29절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자 이제 시리아와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갔다. 미가야의 말을 안 듣고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영의 활약 끝에 그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이 야훼의 뜻대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믿고 여호사밧과 아합은 전쟁터에 나간 겁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은 여기도 재밌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아합 왕은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터이니 임금님께서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십시오. 그랬어요. 자기는 왕이 아닌 것처럼 꾸미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은 여호사밧 왕은 왕의 복장을 하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왕인 줄 알게, 자기는 왕인지 모르게 변장을 하고 나가고 여호사밧은 누가 봐도 왕인 줄 알게 하고 전쟁터에 나가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고 싸움터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왜 그럽시다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표적이 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는 잔머리를 굴린 거잖아요. 인간의 지혜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사용해서 과연 야훼가 결정한 거잖아요. 야훼의 결정은 뭐냐면 아합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야훼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거나 무효화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여기서 던져지는 거죠. 아합은 잔머리를 굴린 겁니다. 변복을 하고 나간 거예요. 31절 시리아 왕은 그와 함께 있는 32사람의 병거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아주 디테일이 살아있잖아요. 병거대 지휘관이 32명이 되는 것도 얘기해요. 뭐 중요한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사실성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를 상대하여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여라. 병거대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더니 저자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아합이 생각했던 대로 된 거죠.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을 보고 저놈이 이스라엘 왕인가 보다 라고 한 겁니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기겁을 하여서 소리치니 병거대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알고서 그를 추적하기를 그만두고 돌아섰다. 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 아합을 찾냐? 나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34절 그런데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명중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을 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무심코
by accident, 우연히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이 무심코라는 말이 아합이 동원했던 인간의 지혜, 제 표현으로는 잔머리를 그냥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무심코 우연히 어쩌다가. 사람이 암만 잔머리를 짜내면 뭐하냐, 지혜를 그냥 총동원하면 뭐하냐, 이런 무심코 벌어지는 일이 그 모든 인간의 시도를, 지혜로운 시도를, 아니 잔머리 끝에 나온 시도를 다 무효화시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명중하였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이것도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갑옷에 맞았으면 튕겨나갔을 텐데 이음새 사이의 틈을, 그 사이를 파고 들어가서 결정타를 날렸다는 거죠. 그래서 왕은 자기의 병거를 모으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병거를 돌려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특히 그날은 싸움이 격렬하였으므로 왕은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시리아 군대를 막다가 저녁 때가 돼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피하지 못한 거예요. 그의 병거 안에는 왕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흥건히 고여 있었다. 이것도 디테일이 살아있잖아요. 이거 뭐하러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질문했어요. 이게 우연이야? 필연이야? 도대체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러야 되나? 하나님이 무대 뒤에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조정했다는 얘기인가?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신명기 사가도 표현하기를 어떻게 소수라고 표현했냐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명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배후 조정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야훼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가 작용했다는 것을 가급적이면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한 겁니다. 36절, 해가 지실 즈음에 각각 자기의 성읍으로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하고 외치는 소리가 진영에 전달되었다. 아까 그 미가야가 본 그 환상에 나오는 얘기죠.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다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왕은 죽고 사람들은 그 죽음을 사마리아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 묻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연못에서 왕의 병거와 갑옷을 씻을 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고 창녀들이 그곳에서 목욕을 하였다. 이거는 모멸스러운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모멸감, 창피한 일이다 얘기인데, 그러고 나서 이 신명기 사가의 어떤 결론적인 평가 구절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이게 아직까지 자기가 서술한 이야기의 어떤 결론적인 그런 맺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거다. 실현된 거다. 예언한 대로 성취된 거다.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된 거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 할 말이 많습니다. 다음 주에 39절, 아합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세운 성읍들에 관한 모든 사실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이라는 다른 책이 있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이런 책을 아직 발굴되지 않았고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역사가가 이 열왕기서를 썼을 때는 이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이 조상들과 함께 묻히니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아합 왕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에 시리아와의 전쟁 얘기가 끝납니다. 자, 지금 읽은 얘기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얘기에는 누가 참 예언자고 누가 거짓 예언자냐 하는 아주 중요한 구약성서의 중요한 주제도 드러나 있지만, 그것 이외에도 이 이야기에서 지금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캐릭터, 야훼라는 신의 성격이, 야훼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 하는 것이 잘 드러나 있어요. 야훼의 캐릭터가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야훼의 성격이. 근데 구약 성경은 많은 경우에 야훼는 이러한 신이다라는 식으로 어떤 그 컨페션, 고백이나 스테이트먼트, 진술로 야훼를 설명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야훼는 정의롭다라든가 야훼는 사랑이 넘친다라든가 뭐 이렇게 말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34장인가에 뭐 야훼는 뭐 성을 더디내고 자유롭고 뭐 어쩌고 이렇게 서술하는 구절들도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서가 야훼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말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야훼가 어떤 캐릭터냐를 말함으로써 야훼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서술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 고백문처럼 아니면 신학적인 어떤 서술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신학 책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야훼는 1번 이런 분, 2번 이런 분, 3번 이런 분 이렇게 서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 성서는 그렇게 서술하지 않습니다. 야훼를 이런 사건들에서 야훼가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느냐 하는 것을 서술함으로써 그분의 캐릭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열왕기상 22장에 지금 읽은 이 얘기는 야훼의 구약성서의 야훼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중요한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가 길기 때문에 또 한 절 한 절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